가을이면 꿀이 꽉 찬 사과가 익을 때쯤 추석으로 모인 친지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TV가 있던 안방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 당시 본 영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였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으로 연기한 그 영화에서 그는 성배를 찾아 지도를 적힌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던 중 깊은 절벽이 나타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은 자신을 안내해 준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고 그 지도에는 절벽을 향하여서 발을 내디디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그림대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던 허공이 아니라 크리스탈로 된 투명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주인공은 안전하게 절벽을 건너 성배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크게 걱정하고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이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지도조차 없었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을 뿐 가는 도중에 식량이 닿을 수도 있고 길을 잃거나 강도를 만나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의 모습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길은 그의 인생 전체를 내놓는 큰 모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은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 창세기 1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하나님을 찾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면서 여기에서 살까, 그러한 생각들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배 드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를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실패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심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시련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과 의심을 오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느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루이라 속였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주면서 후대하였습니다. 이런 결혼 지참금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로와 결혼시켰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데려간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를 버린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역경 속에서 신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 그는 고향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큰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기도 했으며 심지어 아내를 루이라 속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 역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걱정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삶의 큰 위기와 시련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멀리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문제들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단정지으며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미숙하고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지만 결과를 보면은 허점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완전한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신앙에 실수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심이 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질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고 믿음에 의심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나에게는 왜 큰 믿음이 없을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이후 다윗이 한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여쭙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장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거라.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이 왕이 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반 동안 그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추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은 직후 예루살렘에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장수였고 수많은 군대를 아직 거느렸습니다. 아마 다윗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추후 아브넬은 세력이 약하여져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인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받았던 아브람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신앙의 실패 속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부족하고 때로 신앙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마침내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또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 회의에서 확신으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